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새날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0편의 다윗의 시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의 시는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조차에도 또다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 듯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듯, 또 인생을 말하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거기에 비춰볼 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난 듯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하여서 먼저는 아마 큰 무거운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악한 반대편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공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원수들의 이 트랩, 혹은 이 원수들의 도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져서 늪에 허덕이는 이 진퇴양난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고통과 절망이 참 컸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구약에 나오는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스올과 견주어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게헨나라는 단어는 지옥으로 해석하면 맞지만은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 혹은 무덤 정도로 해석하여 이 수호를 같이 그렇게 균등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 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이 무덤에서 끌어내어 주옵소서. 마치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거기서 끌어내어 주셨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지없이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이하라 생각되는데요.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를 짓고 혹은 악한 것에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그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다윗에게 그 죄책을 물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셔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녁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내가 좀 전에 있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울음 속에서, 저녁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지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하루의 시작을 이 저녁으로, 해가 질, 땅거미가 질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에 끝을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 절과 5절 말씀을 읽고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에게 지금 저녁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태양을 띄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 일화가 떠오른 게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답니다.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거라." 그런데 그 반지 글귀에 "내가 큰 전쟁이 일어나 환호할 때일지라도 또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라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가 무엇인가?" 이 세공사가 이 전전긍긍했죠. 다윗 왕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한 문장을 줬대요.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다윗 왕의 반지의 글귀에 새겨 있었다는 유대 그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저녁과 같은 또 어둠과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하므로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새 힘 받아 이 아침 이 하루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에도 역시 그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6절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좀 잘 되거나 형통하면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에게 번성과 또 풍부함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풍부함과 혹은 번성함 속에서 이 그 축복을 누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중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 굳게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윗이 근심하는 것, 다윗이 사모하는 것이 그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의 중심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힘과 능력과 혹은 이런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능력과 힘은 다 없어져도 오로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뭐하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과 영원히 지내는 그 주의 얼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능력과 부와 지혜, 그것이 하등 아무 자기에게 있어서는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사실 다윗이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저에게 부를 달라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너무 그 지엽적인 부분에 많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므로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땅에 얻은 부와 명예와 번성과 풍부함이 내가 죽을 때에 무슨 소용이 있고 나의 의와 공로, 나의 피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 앞에 설 때에 마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것만이 소중하고 주의 진리만이 소중하므로 주의 얼굴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늪에 빠져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그것을 극복했을지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 앞에 당도할 터인데, 이 모든 죽음의 권세와 또 영원히 축복의 삶을 주실 수 있는 권세는 주님께 있으므로 11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셔서, 즉 죽음에 잠재어 있는, 죽음에 묻어 있는 모든 인생의 슬픔과 이런 것들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띠우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다짐하지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무덤과 같은 절망이 있고 또 혹은 형통과 기쁨의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죠. 자, 12절 하반절,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이 다윗은 진정한 기쁨의 찬송의 이 시를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시편 30편 매 위에 보면 표제가 있는데요. 이제 성전 낙성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 이제 후대에 이 수전절이라 불리는 곳에 늘 불려지고 찬송되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162년경,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시리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의 피를 성전에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무참히 짓밟았던 수치스러운 치욕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기쁨의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날을 기념하는 것을 수전절이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수전절 날에 이 시편 30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개인의 욕망과 더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간구했던 개인의 능력, 혹은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개인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신앙의 얕은 수들 척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의심과 불신들을 여러분 다 씻기셔서 오늘 이 다윗이 오로지 기도하는 거 하나,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죽음의 권세도 쉽사리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의 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제 신앙 하나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시편 31편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